디모데후서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탁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이곳에서 또 형제 자매들에게서 각 캠퍼스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한날 제가 환상을 하나를 보았어요. 환상을 하나를 보았는데 네 개의 항아리처럼 생긴, 그러니까 도기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얼른 볼 때. 중간 거 하나는 플라스틱이었고요. 근데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큰 도기 항아리였고 또 하나는 조금 길다란 항아리였고 또 하나는 네모 반듯하게 플라스틱 항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항아리 4개에는 다 비어 있더라고요. 뭐가 담아있질 않고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두 4개가 모두 다 낡았어요. 낡은 항아리들. 그렇게 이제 제 눈에 비춰진 것은 그런 뭐 새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항아리의 겉이나 안이 다 더러웠거든요.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딱 항아리를 볼 때, 야, 깨끗한 항아리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비를 맞아서 얼룩이 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왜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지? 또는 그 플라스틱 3번째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어요. 항아리가. 근데 이게
도기 항아리처럼 색깔은 그렇지만 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플라스틱 항아리는 까뭇까뭇했어요. 까뭇까뭇. 나머지는 그 흑색깔 항아리 있죠? 뭐지 장인이 이렇게 굽잖아요. 가마에서 구우면 그것이 이렇게 그릇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 흑색깔? 점토 색깔? 뭐 이런 황토 색깔? 그런 항아리. 주님 이게 무엇일까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피조 세계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세상에 가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오늘로 읽다가 거기 보니까 너희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와, 근데 그 개역 성경도 밑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밑에 주석인가요? 뭐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모든 피조 세계, 온 창조 세계,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온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만 가는 게 아닌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 세계에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라는 건가요? 그렇대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천사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에는 영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줄여서 그냥 영계로 할게요. 그래서 영적 세계인 지구 외에 그런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전에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들어주셨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를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러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본인이 원하면 되나요? 나는 지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지구에서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대요. 우리가 지금 214국의 그 나라에 다니면서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있을까요? 지옥도 영적 세계이고 저 하늘도 영적 세계이죠. 흑암도 영적 세계이고 4차원도 영적 세계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포에서 제가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갔던 것을 고등학교 때 그 남자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욕을 하면서 나오길래 제가 새벽에 독서실 갔다 오면서 시험이라 새벽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애들이 우리 집 저기 자취방이 저 끝에 골목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골목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갔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았어요. 남자애들이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어딘가로 숨어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거기에 문이 있고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이 살짝 열려져 있어서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밀고 들어가서 그 집에 문을 다시 닫고 대문을 닫고 담벼락에 딱 붙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집도 있었고 불빛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 목소리가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지나간 걸 알고 제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와서 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제 집으로 안전하게 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친구들하고 그 집이 고맙다고 찾아보니까 집 앞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집이 없어요. 거기는 밭이었어요. 그러나 담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어디 갔다 온 거야? 제가 어디를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집도 없는데 담벼락만 있는데 거기에 대문이 있었고 집 안에 그 불빛이 있었고 사람 소리들이 있었고 그럼 나는 어떤 세계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몸을 갖고 들어갔다가 다시 몸을 갖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세계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러면 영적 세계라는 게 있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 한번 영상을 봤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게 우주선인지 뭔지 자우지가 거기에 보니까 구름 안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막 총을 쏘고 막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창조 세계에 가서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이 환상을 봤냐면 주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나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구에서만 증거하면 되나요? 이런 걸 이제 물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구에서 다 누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건 주님이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 환상이 보였어요. 그릇에 대한 환상이. 갈색 독이 그 항아리들이었는데요. 자, 항아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기본적으로 항아리는 그릇이고요. 그 그릇은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 그릇, 그 다음에 독이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그릇들이 이 큰 집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집도 큰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도 당연히 이런 그릇들이 있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은, 나무,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 그 그릇들이 주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항아리들이 다 더럽다는 거였어요. 다 더럽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낡은 항아리의 상태로는 네 가지 모두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릇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인가? 이 플라스틱의 믿음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이 플라스틱 종류처럼 생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플라스틱의 믿음은 영적 세계로 갈 수 없어요. 단단한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세계를 갈 수 있다고 해요. 항아리의 겉이나 안이 다 더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릇의 겉이나 안이 다 더러워졌다. 또는 사람의 겉이나 안이 다 더러워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릇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릇의 겉이나 안이 다 더러워졌고 비 맞아서 얼룩졌고 청소가 되지 않았고, 그럼 결국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상태죠. 여러분, 그릇은요,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릇에 밥풀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6, 7개씩 들러붙어 있다. 그럼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손님이 왔어. 근데 바로 그릇을 꺼내서 바로 써야 돼요. 근데 밥풀이 묻어있는 그릇을 어떻게 쓰냐고요. 닦을 시간이 없어. 바로 음식을 내보내야 돼. 그럴 때 그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릇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금그릇이에요. 근데 막 밥풀이 붙어 있어. 아니면 고춧가루가 뭐 여러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음식물을 담아요? 보통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왔어. 그럼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에다 무슨 음식을 내드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접시. 어떤 분은 접시를 아끼느라고, 우리 자매님들,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 접시를 아끼느라고 그 좋은 접시를 가족들에게 늘 주지를 못해. 손님 올 때만 사용하는 접시. 근데 여러분, 그 접시가 금이야, 전부. 그러면 그야말로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하다는 분에게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내어드리지 않을까요? 예전에 임금님들 상에는 금접시가 있었대요. 금으로 된. 그 다음에 금은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분이 오셨을 때 금 접시나 금으로 된 그릇을 내어드리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금이에요, 은이에요, 동이에요, 독이에요. 금이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용도를 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가장 위대한 용도, 위대하신 분.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올리는 그 접시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은 귀한 분들한테 이렇게 내어드리죠. 금으로 된 접시라든지 그렇게. 은도요. 굉장히 귀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도 지금 동이 여기 앞에 보면은 메노라 촛대가 있잖아요. 이게 도금된 거지만 무슨 동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한 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 그릇이 있어요. 나무로 된 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있잖아요. 토기로 만들어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 굽지요. 그것은 지금은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와서 있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토기로 우리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토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밥 먹을 때 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귀한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가 오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좋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돼서 밥도 거기에다 퍼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그릇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릇 종류도. 그럼 금은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독이 그릇은 천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그 넘나지 수준에 따라서 그거는 본인 집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분이 왔을 때는 요런 그릇, 저분이 왔을 때는 요런 그릇, 이렇게 그 집주인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예화를 주님이 쓰시는 이유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가 되어야 해요.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을 위해서 얼른 저쪽에 가서 지금 100명 모여 있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나는 복음 못 전해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셔, 주님이? 어떻게 쓰냐고요. 만약에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그럼 바울 가거라 하면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이건 준비된 자예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를 돕는 것도 그래서 그 누구를 돕는 것도요. 미리 돕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섬김을 해본 사람이 가면 바로 투입되면 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돕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우라고 하면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그릇을 닦게요. 그리고 오히려 일이 망쳐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이 일 저 일을 다 시켜보십니다. 뭐 주일학교에서 청소도 해보고 성김도 해보고 애들 간식도 나눠주는 것도 해보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것들로 맡겨주시죠. 그랬을 때 이제 기쁘게 잘 그것들을 감당을 하죠. 우리가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금그릇도 그다음에 일반 질그릇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여기는데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 봐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죄악이에요. 지금 이런 것은, 그러므로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하면서 회개하거나 자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요 부분이 해결돼야 돼. 그 앞에서 부활이 이미 막 이르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다 파손시켜버렸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허황된 말장난을 하고 그들의 말이 종창처럼 퍼져나가고 말씀들에 대해서도 다투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부활이 없다는 거, 부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 헛소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부활이 있죠. 아직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이런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돼요. 귀한 그릇이 된대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귀한 그릇이 된대요. 금그릇이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뭐 독이나 전부 다가 깨끗해졌을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하게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에서, 이런 죄악에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죠. 그러면 우리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그러면 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라고 설명해요. 그냥 이건 주님이 판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 만약에 부족하고 많이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구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릇이라고 했고 금그릇이 되는 거죠.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 그러면요, 여러분, 거룩함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겠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 삶이 거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제도 음란한 생각을 했어. 그럼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어제도 이상한 거 봤어.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지죠. 어제도 욕하고 싸우고 그랬어.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룩해지죠. 다시.
그래서 그 거룩해진 것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정결의 그 도구로 내어드리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우리 혼에서 거룩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몸에서의 활동을 할 때 충분히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 그런데 나 오늘부터 그걸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미움의 영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거룩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맺혀지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요,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의 것을 버릴 때, 그러니까 부인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네가 신분적으로 거룩하니? 그래.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생활에서 거룩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신분적으로 안 돼 있으면 삶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신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가 너의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이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나온다고요, 속 안에서. 그래서 행동이 가능해요. 근데 어느 때 행동을 못하죠? 내가 설득이 안 돼서. 그러기 싫어. 난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자기의 그 다 욕심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있을 때는 어려움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한다고요. 그래서 그러신 사람이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 회개하거나 죄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돼서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계에 간대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대요. 자기를 많이 버린 사람, 깨끗한 사람, 안에 있는 밥풀이나 이런 이 그릇 안에 밥풀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끗이 제거된 사람, 그런 사람, 그게 우리가 잡초뽑기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는 거. 육신의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요, 그릇 안에 밥풀이 없어요. 없지요. 그 음식물 찌꺼기나 그런 것들이 그릇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미 깨끗이 청소되고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젊음의 정욕을 버리랍니다. 정욕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는 평생 동안 결혼 안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봐봐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 나를 이 정도 수준이 되게 해주시라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저한테 집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한테 직장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에게 뭐 돈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무슨 명예를 주세요.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겠죠. 그럴 때 주님은 보실 때 너는 이것을 주면 또 나를 찾지 않겠구나.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주님께. 주님 그 자체로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뭘 보고 좋아하세요?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 상대자가 그 남자의 돈을 보고 좋아해. 그럼 그 남자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돈을 보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이 남자가 좋아져야겠죠. 결혼할 때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당신이 좋아요. 대신에 이건 봐야 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를 추구하라는 거, 올바른 거, 바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의롭게.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추구해라. 그들과 함께 믿음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추구하라. 평강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서로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선 다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추구하면서 가장 더 이 부분 안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기본적인 밑바탕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도 섞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요. 이런 어떤 욕심이 보이거나 자기를 막 높이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다른 목적이 보여요. 저 사람은 여기를 왜 왔지? 자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요 정도 신앙의 레벨 정도만 하면 돼 라고 딱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일요일 날만 예배 드리면 돼. 다른 날 가는 것은 광신자야. 만약에 뭐 수요일 날 예배에 간다든지 금요일 날 예배에 간다든지 그러면 광신자야.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광신자가 좀 돼보고 싶은데 그 광신자가 안 되더라고요. 광신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미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미치고 주님의 말씀에 좀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미쳐 있나요? 우리가 제발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사랑으로 섬겨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싶은데 광신자는 되지를 않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많이 되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갔다고 해서 광신자라면 그 말도 안 돼요. 그럼 날마다 직장 가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직장의 광신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랑 다 얘기도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세요. 지시하시고. 진짜 우리 주님께 진짜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순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갖고 교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보여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과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금방 꺼내서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서 준비되어져서 바로 주인이 손을 대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된 그릇.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릇으로 준비되기는 싫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는 원해요. 굉장히 원하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네가 깨끗해야 쓸 수 있어. 네 안에 지금 그릇 안에 음식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담고 싶은 걸 못 담어. 네 안에는 찌꺼기가 지금 너무 많아. 그 찌꺼기를 버려줘. 버리고 나면 내가 그 그릇에다 쓸게. 깨끗한 그릇에다. 아니 나는 버리기 싫다고요. 그냥 이대로 쓰세요. 못 써.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에 김치만 담아져 있냐? 다른 야채들도 다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게 뭐야? 개밥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줘. 그 남은 찌꺼기 음식물들 버려줘. 그리고 깨끗이 설거지해줘.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내가 볼 때 쓰기에 합당히 준비되었으면 바로 쓰지. 그러니까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씻겨주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되는 회개나 죄자백이나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주님 왜 나를 안 쓰시나요? 왜 저 사람만 쓰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죄악 있다면 다 회개하고 자백해버리면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저의 죄악을 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을 점검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변모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귀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그릇으로 내줄 때 여러분들이 당첨되지 않을까요? 대신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릇으로서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죄자백을 하고 깨끗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무엇을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되어야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가 된다고 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선한 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한 일, 다 선한 일이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도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야겠지요. 그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준비해야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릇들이 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